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7장 7절이고 요절 말씀은 6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병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전보다 학대를 더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둘 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좌절과 실패, 원망 가운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5장 1절에서 6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권력 아래에서 노예로 고통하는 자기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편에서 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예들의 신 정도로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보기에 그 신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노예들의 신이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만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무지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한가한 소리를 한다며 오히려 그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바로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수는 전과 동일하게 만들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집도 없이 전과 같은 수요대로 벽돌을 만들자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벽돌 수를 전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건의도 해보았으나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7,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노동을 아주 무겁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전보다 더 학대함으로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를 분열시키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바로는 더 나아가 이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생기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200만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노동력을 포기하겠습니까? 바로가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부려먹었지? 이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라 하며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구원 역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역사 과정의 어려움을 인내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이룬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바로의 의도대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괜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하고자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구원 역사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영적 출애굽 역사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은커녕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출애굽하고자 할 때도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여 방해를 합니다.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계속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혹시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들어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 또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도전했는데도 일시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이 터지기 쉽습니다.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따르지만 이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다가 좀 힘들더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견디기를 기도합니다. 바로는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꺾어버렸습니다. 또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심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 도전에 실패한 후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출애굽 역사에 대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손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제발 나가라고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 제 아무리 강한 바로일지라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구원 역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또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 역사가 단번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실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면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바로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사탄이 심는 회의와 불신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나는 여호와라 6장 2절에서 7장 7절입니다. 6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고자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여호와로 알린다고 할 때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사람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으로 그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쉬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압제와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셔서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처한 형편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짐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여호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으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듣고 자기 백성을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건져내십니다. 물론 이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손으로 치시고 여러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백성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실의 그들에게 여호와는 역사의 하나님, 곧 그때 거기서의 하나님이었지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로가 지워준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가 지워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노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 여호와는 그들을 바로가 지어준 짐으로부터 빼내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우리가 신,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분들이 절대자, 전능자, 초월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 전능자가 지금 여기 있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현실 문제 혹은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내게 지어준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그 짐과 괴로움을 아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분이시며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나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런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반드시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에 저항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실 것입니다. 바로가 저항할수록 하나님은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런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바로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그의 저항이 강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마음이 상하고 당장의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낙심이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나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자기 말을 듣겠냐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듣겠느냐고 회의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도우십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고 그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신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능력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내 대언자는 대변인, 즉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역사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심으셨습니다. 7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입이 둔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설득력 있게 말 잘해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고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셔야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자기 말을 듣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구원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무거운 짐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더 학대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사탄이 심는 두려움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죄와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 출애굽 역사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영적 출애굽 역사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출애굽 역사에 대해 항상 두려움과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 불신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고 구원해낼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의 바로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와 숙대 학생들을 지배하는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캠퍼스 구원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따라서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행할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수록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늦어집니다. 늦어질수록 모세는 답답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편에서는 늦어질수록 더 강한 손으로 치실 것이며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바로가 말 듣지 않을수록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를 굴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구원 역사가 늦어질수록 마음은 더 힘듭니다. 무엇보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사는데 애굽 왕자로 40년, 광야 목자로 40년,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목자 생활을 위해서 80년 동안 준비했으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쓰기 위해서 3분의 1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그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한 개인의 구원 역사나 가정이나 캠퍼스의 구원 역사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구원과 가정과 캠퍼스의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항이 많고 반대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더 많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구원과 또 가정과 캠퍼스의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